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성령에 이끌린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냥 광야에서의 시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에요.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세례를 받으심, 즉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창조의 버금가는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죠. 이제 그 대목이고요.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한 새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창조물들은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 같이,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침례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던 것과 이제 유사한 선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흐름과 오늘 마태복음의 이 흐름이 뭔가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창조기사의 흐름과 마태복음 이 초반의 전개가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고 볼 때, 자, 창세기에서는 창조 직후 인간이 어디에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시험 받아요. 미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선악과의 미혹, 시험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죠.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언약을 파괴하고 죄가 도래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기사뿐만 아니라 출애굽 광야에서의 이 백성들의 일과도 사건과도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것과 지금 정확히 어떤 상징적으로 매칭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일과 출애굽 광야에서의 일이 지금 이렇게 포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결과는 사뭇 달랐죠. 출애굽 백성들은 굶주리고 배고파서 정말 죽기도 전에, 사실 그런 배고픔이 찾아오기도 전에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모세를 향해 저주까지 늘어놓았죠. 그죠? 이들이 언제 40일 굶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조금 목마르면은 우리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조금 배고프면 한 2끼 굶으면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줄이시고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평 불만 한마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먼저 한글로 이 표현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중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굳이 보자면 템테이션과 테스트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사실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즉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라고 할 때 그 템테이션이거든요.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템테이션은 사실은 시험이라는 말보단 미혹 혹은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템테이션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템테이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시험이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다른 본문에서요. 하지만 이 서로가 테스트나 템테이션 둘 다 서로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템테이션이 맞죠. 유혹하고 미혹한 거예요. 하지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미혹한 것이지만 그 위에서, 이 마귀의 템테이션 위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테스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사탄이 단순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미혹하고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죠?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템테이션 받으신 것은 그냥 뜻밖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템테이션을 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를 어떻게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귀를 피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서부터 그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성경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기를 보니까요. 사탄이 욥을 참소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욥은 이렇게 하면, 다 if예요. 만약이라고 하죠.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는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참소하면서 그러면 제가 템테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정해주시죠. 따라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욥을 향한 마귀의 템테이션이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템테이션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쓰였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위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단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템테이션과 하나님의 테스트하심이 서로 개별적으로 나란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무거운 어떤 개념으로 둘 다 나란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가 템테이션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기가 매우 지혜로운 방식으로 욥을 미혹한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 의도도 매우 불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런 의도까지 다 파악하시고 사탄 마귀의 그런 의도를 무의화시켜서 결국은 그러한 미혹과 유혹을 욥이 이겨내게 하심으로써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혹과 유혹을 다 물리치게 하시면서 결국은 뭘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도우신다란 말입니다. 욥기에 보면 성령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뭐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 즉 템테이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욥기의 이러한 템테이션과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율적으로 해를 입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떤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마치 힘센 사탄과 힘센 하나님이 어떤 M&A 방식으로 막 이렇게 그죠? 동등한 입장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누차 그런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욥에게 가할 수 있는 해의 범위를 하나님이 정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결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이며 단지 우리가 사탄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해칠까, 그죠? 그냥 등 뒤에서 나를 누가 이렇게 칼로 찌를까,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방식의 미혹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이러한 템테이션, 미혹이 아니라 그 위에서 포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렇다면 템테이션이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템테이션을 받으러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템테이션을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사탄의 미혹은 총 3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이 본문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따로 세세한 설명보다는 3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혹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육신의 한계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지금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밤낮 굶으셨다. 육신적으로 그로기 상태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로기 상태에,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뭘 못 먹어서 그로기 상태에 이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정말 그로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너의 허기를 달래라는 거죠. 그렇게 하여 굶주림을 해결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적을 베풀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 이 컵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바로 깨물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힌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돼. 너가 극강의 어떤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네가 먹고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세상은. 야, 네가 직장에서 일하고 그게 먼저지.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먼저지. 지금 교회 가는 게 먼저야. 너 지금 그러기 상태잖아. 너 지금 단돈 30만 원이 없어서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야, 네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야. 이것과 똑같은 미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미혹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육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이잖아. 너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돈 없으면 못 살잖아. 너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는 거죠, 사탄이. 괜찮아. 다 이해해. 다 이해받을 거야 라고 미혹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에 치닫게 함으로써? 인간을 그로기 상태에 몰므로써 말이죠. 사실 인간은 여러분 뭘로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영적인 세계 따로 있고 육신의 세계 따로 있으니까 육신은 돈으로 사는 거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겠지. 그게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고 그게 속임수예요. 사실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좀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좀비는 살아서 걸어다니고 그죠? 거동하지만 사실상 좀비가 살아있는 개체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실 죽은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미혹입니다. 육신의 한계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혹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자존심에 대한 미혹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혹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의 가장 꼭대기, 즉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굳이 이걸 왜 했을까요?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이 예배당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장소에서 뛰어내려서 중요한 건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너의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받아줄 것 아니냐. 자, 이것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건데 자기가 능력이 있고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나를 누군가가 떠받들어주고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는 영들이니까 그들이 와서 너가 죽지 않도록 이게 받쳐줄 것 아니냐. 한마디로 예배의 장소에서 너희의 자존심과 가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사를 네가 받으라는 거죠. 그 장면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면 사람들이 그 떨어진 걸 못 볼 리가 없잖아요. 가장 중심되는 센터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쫙 나타나서 쫙 하고 받아주면 우와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봐라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아니냐. 성경에 네가 뛰어내려도 이렇게 너 땅바닥에 너가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주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사용하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가 개업했을 때 그죠? 너의 처음은 빈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자기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좋은 대로 해석하고 나의 자존심과 가치를 드높이는데,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좋은 거 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갖는 데에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전을 욕보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가 딱 받쳐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거 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욕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미혹입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가치에 대한 미혹. 자, 세 번째 미혹입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에 대한 미혹이에요. 마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라고. 내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만국이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쫙 내려본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딱 그 착륙할 때, 그죠? 인천공항에서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서울이 또 한눈에 쫙 보일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공간을 보여준 거예요. 3차원의 시공간을 줄게 라고 한 겁니다. 3차원의 시공간을 줄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욕심을 부리면서까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요, 모조리 3차원 시공간적인 것입니다. 많은 돈, 비싼 땅에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키 크고 잘생긴, 그리고 이쁜 외모, 이 모든 것들, 좋은 학벌과 스펙, 이 모든 게 다 3차원 시공간에서의 힘과 능력이죠. 그죠? 3차원에서의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 바로 이 3차원적 힘과 능력을 다 너에게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존심과 명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차원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을 함과 동시에 그 3차원적인 모든 좋은 것, 3차원 시공간을 다 내 걸로 다 품어버리고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3차원에 내가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3차원적인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내 모든 마음을 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소유한 거예요. 비싸고 좋은 차를 산 뭐 20, 30대 젊은 남자들은요, 어디 BMW 신형을 샀다고 해요. 모든 연끌을 해가지고 그럼 상전처럼 모시고 삽니다. 어디 진짜 흙탕물 하나 튀지 않을까. 심지어 자기 진짜 방으로 들일 기세죠. 원래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녹슬고 고장나고 20년, 30년 지나면 폐차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버려질 것, 즉 시공간 안에 갇혀버린 것을 마치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때는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모든 자동차에 대한 나의 열정 같은 것들이 다 식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에게 그러한 시공간적 갇힘을 사탄이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절하는 것은 항복하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3차원에 이 3차원을 사랑하고 이것을 가지는 것에 너가 절함으로써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엎드리잖아요. 그 엎드림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 모든 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절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항복해. 자, 예수님은 3차원적 존재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한한 차원에서 오셨어요. 그죠? 무한한 차원에서 오셨는데 창조주의 입장에서 3차원이라는 것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영양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무한한 차원의 뿐이 3차원 시공간에 갇히는 그러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시공간을 줄 테니까 절하라고? 말이 됩니까? 이곳에서의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영원한 차원에서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심각한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3차원적인 것들은 눈에 보여지고 직접 살갗에 와닿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로 인식되어져요. 그죠? 우리는 당장 돈이 없이는 내일 한 끼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한계인 것 맞아요. 하지만 그것에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즉 힘과 능력에 대한 미혹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절해. 절하라는 것은 이 모든 3차원적인 것들에 너의 어떤 모든 관심과 집중과 마음을 다 뺏기고 이거 예수님께 주지 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뭘로 물리치십니까? 자,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우리는 물론 당연히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 말씀. 그런데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잘 보면은요. 모두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 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데에 하나님의 아들 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3차원적인 시공간의 존재들을 모두 소유하는 데에 하나님의 아들 됨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모든 인용구들의 공통점은 눈을 한번 쓱 보면 거기에 모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모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모든 육신적 필요, 가치와 자존심, 힘과 능력을 대두시키면서 그것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fade out,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괜찮아.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엿 바꿔 먹으라고. 괜찮아. 너는 한계에 있는 넌 유한한 인간이잖아.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 맞아. 나는 육신이야. 나 인간이잖아. 배고파. 갖고 싶어. 저거 가지고 싶다고. 저 집에서 살고 싶어. 나 강남에서 살고 싶다고. 이러한 욕구들을 합리화시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인용구들로 다 물리치셨지만 결국은 이 구절들 모두 하나님이 중심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모든 목적, 모든 시초와 끝,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래요.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 어쩌라고요. 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입시킵니다. 하지만 사탄과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페이드 아웃 시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사탄 마귀는요, 매우 간교하여서 그 당연한 삶의 이치와 삶의 굴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끌고 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배고픔과 육신적 한계의 끝자락에도 너는 하나님을 붙들겠느냐? 지금은 말씀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 너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서 너 떡을 먹어야 하는데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육신적 한계의 끝자락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40년 광야를 배회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것은 이들에게 사실은 돈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힘과 능력도 아니고 자존심과 가치도 아니고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상 어떤 이들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에 있고 자기 가치와 자존심에 있으며 이 세상 힘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그들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광야에서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신실한 성도라고 여김받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왜 시험하신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템테이션 하지 않으시죠. 그 템테이션 하는 것은 인간 자기의 욕심과 욕구에 이끌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테스트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테스트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미혹함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에 하나님은 물어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그러한 인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너무나도 많죠. 벌써 창세기만 봐도 에녹이 그랬죠. 에녹은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의 품으로 갔죠. 노아가 그랬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죠. 그 모든 삶의 엄청난 빡센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그가 옥에 갇혔잖아요. 누명 써서 옥에 갇힐 때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동행했어요.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이 그랬죠.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증인들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벌써 창세기에서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그랬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그랬죠. 바로. 그리고 발람이 그랬고, 민수기에서. 그리고 사울이 그랬고, 신약으로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그랬고, 그들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았잖아요. 데마가 그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가 그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그랬고,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증인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주께서는 부르짖고 찾고 구하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께서는 주와 늘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그 말씀의 핵심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맞나요?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